할렐루야. 오늘이 새해를 맞이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첫 새벽을 이렇게 드리는 그러니까 새벽 기도로서는 첫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너무 중요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더더욱 그리스도로 풍성하여지고 여러분 영혼이 힘을 얻고 평안케 되어지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25시로 위기 시대에 도전해서 이 위기 시대를 살려낼 만큼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의 무한대의 세계 속에 있는 그 힘을 찾아내게 되어지는 그런 시작도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이유가 있죠. 우리에게는 237 5천 종족 복음화, 그것을 위한 탑 렘넌트 법예뱅크 운동 성공시켜야 할 그런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2023년도 새뜰 있는 성전 건축 해야 되잖아요. 무엇을 위하여? 237 5천 종족 복음화를 위한 237 파수 망대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런 참된 이유와 하나님 앞에서 주신 언약들을 딱 붙잡고 오늘 이 예배 속에 여러분들이 인도받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응답의 모델이요 주역들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의 길을 먼저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놓고 지난주에 어떤 메시지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최고의 해답이다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당신의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최고의 선한 목적을 놓고 역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제1의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강단을 통해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만 딱 붙잡고 그 말씀의 흐름을 타버리면 다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보다 자꾸 다른 것에 집착하고 다른 것을 우선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를 향한 당신의 참된 목적과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서 쓰시는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성경과 교회사를 보니까 어떤 문제, 사건 혹은 환난 등을 붙이십니다. 왜요? 우리를 향한 당신의 참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래서 어떤 문제, 사건, 위기 앞에서 여러분은요, 이걸 어떻게 하지? 혹은 어떻게 해결하지? 그렇게 하지 말라 했습니다. 당연히 어떤 문제, 사건, 위기 앞에서 여러분들은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참된 목적과 목표를 두고 나에게 주신 그 말씀 속으로 들어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참 방법이시니까. 그래서 어떤 문제, 어떤 사건이든지 이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뭐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응답이 뭐지? 그것을 찾아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나의 최고의 해답이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게 그리고 우선해야 할 게 그 문제와 위기 사건 속에서
먼저 내가 누구인가? 또 그러면 내게 주신 직책, 곧 내게 주신 천명, 이 사명, 이게 무엇인가? 이걸 확인하라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 사건, 위기 속에 있는 답을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답을 찾아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부탁하는데, 정말 다시 한번 부탁하는데, 어떤 문제든 어떤 사건이든 위기든 환난이든지 간에 그거에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러면서 아무 힘도 없는 자기 자신 앞에, 자기 자신에게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그래 하지 말라 말씀드립니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건 전지전능하신 절대 주권자이신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돌이키게 하시려고 주신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원하시는 게 뭔가를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보다 더 우선해야 할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문제, 사건, 환난, 위기 등등 그 속에서 그 속에 빠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 내게 주신 직책, 곧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부터 확인하세요. 진짜로. 다시 말하지만 그 모든 것은 나를 서밋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내서 인도받는 것이 내게 최고의 정답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 주시는 그 답이 내게 해답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본론입니다. 본문입니다. 자, 지난주에는 16장, 민수기 16장, 그리고 지난주부터는 이제 17장, 그럼 다음 주에 이제 18장 말씀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받게 되겠죠. 그런데 16, 17, 18장, 이게 다 레위 지파와 제사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16장에는 고라, 다단, 오니, 명소 있는 지휘관 250명을 꼬대기해서 교회를 이제 위기에 빠뜨리고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축출하려는 영적 반역을 이렇게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 아론 중심의 지체제가 막 흔들리고 교회는 큰 위기가 오고 이제 그랬었잖아요. 사탄이 막 춤추고 막 난리 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17장에 하나님의 목적, 그게 뭐예요? 가나안 정복 아닙니까? 지금은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죠. 쉽게 말해 그 세계 복음화를 놓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지휘체제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어가게 했는지 그걸 확인시키는 방법을 이제 내놓으신 것이죠. 그 17장입니다. 그래서 17장 사건을 통해서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방법 첫째가 뭐였습니까? 일단 각 지파의 지팡이를 하나씩 가지고 오게 했습니다. 그 중에 레위 지파 이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이제 쓰게 하셨죠. 그리고 그 지팡이들을 전부 언약궤 앞에 갖다 두도록 이제 명했어요. 그러시면서 17장 5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는 싹이 다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구체적으로. 자, 그렇게 하는 결과 8절에서 11절 이렇게 쭉 나오죠. 12지파 지팡이 가운데서 아론의 이름을 쓴 레위 지파 지팡이에서는 순이 돋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교회의 지휘체계, 그래서 그 교회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가, 그것을 하나님의 이 방법으로 이제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 놓고 그 지팡이를 언약궤 속에 갖다 담아 두라고 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해서, 반역하면 이렇게 죽게 된다라고 하는 그걸 보면서 생각하고 사단이 속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표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은혜이시고요, 참선이시고요, 우리 이처럼 사시는 우리 아버지시고요, 정말로 처음부터 하나님 복음이세요. 복음. 그러니까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다시는 죽게 되는 죄를 짓지 않게 하시려고 그 표정으로 언약궤 속에 돌판,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두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언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생겼습니까? 바로 이때. 인간들은 진짜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그때. 그럼 만나는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실 것인데 또 하나님 앞에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굶어 죽게 하려고 했느냐 하면서 또 원망하고 그랬을 때 나왔잖아요. 그럼 십계명 언제 나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천지분간하지 못하고 죄가 뭔지도 모르고 사단한테 계속 가지고 심지어 금송아지 만들고 그때. 그래서 여러분요, 이 언약궤 속에 있는 세 가지, 이거는요, 우리를 죽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무엇으로 살리시고 우리를 무엇으로 이끌어 가시는지 알게 하시려고, 쉽게 말하면 누구로, 그걸 알게 하시려고 증표로, 표징으로 언약궤 속에 담아 두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언약궤 속에 담겨 있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 미리 다 준비하셨구나. 미리 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이렇게 딱 보게 되면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구나. 아니, 이미 다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구나.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증표로.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죽지 않게 하시려고, 오히려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누리면서 자연의 신분과 권세와 그 직분을 누리게 하시려고 믿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붙잡아야 할 메시지가 뭔가, 성경 전체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목적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절대 불가능 앞에 세우십니다. 절대 불가능 앞에.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참 목적, 참된 목표를 성취시켜 가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실례로 아담과 하와요, 하나님께서 사단의 역사 그거 허용하지 않았으면요 아담과 하와가요 어떡합니까? 서로 안 따먹어요. 안 속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참된 목적을 놓고 참된 목표를 놓고 우리가 그럼 절대 불가능 앞에, 그래서 서기에서 절대 불가능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니까요. 또 여러분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게 되면 크게 7시대로 나눌 수가 있는데, 7시대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절대 불가능한 7대 재앙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 7대 재앙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애굽이 이스라엘은 절대 불가능이잖아요. 블레셋, 아람, 아수르, 바벨론, 로마, 이게 이스라엘에게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까? 그래서 뭡니까? 아수르, 바벨론에게만 150년 동안에 포로로 끌려가서 전 세계에 막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또 특히 로마 디토스 장군이요 예루살렘 성전을 뺑뺑 진짜 막 개미새끼 한 마리 나가지 못하게 막 둘러싸고요. 가지고 막 그 안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위바위보 했다니까요. 뭐 하려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사람이 그토록 악해져 버립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지는 사람 아이 잡아먹습니다. 그 정도로. 다 그러니 있을 거라고 예수님께서 예언을 했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또 예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 헤롯 성전 그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회파되어 버렸습니다. 디토스 장군이 완전히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 후에 약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비참한 유리 방랑 시대를 지내게 됩니다. 한마디로 절대 불가능 앞에 서게 했다 그 말이에요. 이렇듯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절대 불가능 앞에 세우십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 중 하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방법을 쓰시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자리에서 237을 살릴 수 있는 237 영적 플랫폼, 파수망대, 보좌의 안테나로 쓰시기 위하여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보다 다른 것에 더 집착하고 우선하고 다른 것에 최선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제2의 방법을 쓰시는데 바로 그게 뭡니까? 절대 불가능 앞에 서게 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불가능 앞에 세우시는 그 목적이, 이유와 목적이 뭐겠냐고요. 그거는 절대 불가능한 나를 깨닫고 절대 가능이신 트리티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 목적을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시기 위해서 절대 불가능 앞에 세우시는 겁니다. 네, 오직 그리스도로만 우리를 절대 가능케 하시는 트리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아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절대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 트리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어지면 절대 가능한 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인간의 진짜 문제가 뭐지요? 진짜 근본 문제. 그게 원죄입니다. 근데 그 배후가 뭡니까? 사탄 마귀.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옥 백성.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인간이 절대 불가능입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인간은 원죄 사탄 지옥 앞에서 진짜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운명이라고 하잖아요.
정말로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도덕과 윤리, 양심 안 돼요. 어떤 종교로도 철학으로도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당신의 우리를 향한 참 목적과 참 목표를 가지고 우리 인간을 절대 불가능 앞에 세우셨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신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절대 불가능.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절대 불가능. 로마서 5장 10절 그러므로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절대 불가능 속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신학적으로 인간 문제의 절대 불가능을 이렇게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쫙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동시에 그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시는 정답. 다시 말해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신 참 목적과 참 목표를 위한 절대 가능이신 오직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또 밝히게 하고 있습니다. 그 바울이 그걸 말했잖아요. 자, 하여튼 절대 불가능의 근본 원인 중 원인이 뭡니까? 원죄입니다. 원죄. 그 원죄가 인간 절대 불가능의 핵심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인정을 해야 돼요. 왜 허용하셨습니까? 왜? 아담 하와 보세요. 왜 허용하시는지 아시잖아요. 쉽게 말해 우리가 사단도 이길 수 없을 만큼 약간이 아니라 이길 수 없는 불완전한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엔 참 좋았어요. 보시기에 참 좋았어요. 뭘 보고 좋았냐? 그리스도로 완성된 그리스도로 절대 가능자가 되어질 사람들을 놓고 미리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참 좋아하셨던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심히 보시기에 좋을 만큼 참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 사단, 죄 이런 것들을 다 이기고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자유심과 권세를 그리스도의 분량이 되기까지 창성해서 누리게 하시려고 절대 불가능을 허용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성경에서 말하는 절대 불가능하게 만든 그 죄는 세상에서 말하는 죄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 죄는 하나님 허용하신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의 영적 상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자체가 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했어요. 허물이 뭐냐? 우리가 연약해서 마귀 말 듣고 그래서 믿고 나의 욕심을 쫓은 나의 연약함, 그게 나의 허물입니다. 그런데 그게 원죄입니다. 나의 허물이 죄.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죽은 겁니다. 시간 어떻게 돼? 시간 어떻게 되냐고.
그래서 우리 영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이 그때부터 사탄에게 사로잡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영적 상태가 된 거예요. 완전히 그때부터 눈에 보이지 않게 사탄에게 잡혀서요. 사탄에 수속돼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 아비 마귀. 그러니까 우리는요. 계속 마귀를 섬길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시킨 대로 딱 매어가지고 콕 껴가지고 끌고 다닌 대로 끌려 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상숭배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이 세상 풍속을 쫓아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게 뭐예요? 전보고 굿하고 종교생활하고.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20절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사하니까 불신자들이 자기 부모들에게 하는 그 제사만 제사, 여기서 말하는 제사는요, 이방인들이 하는 제사가 뭐예요? 그 불신자들이 부모님 하는 것도 제사고 또 뭡니까? 전부고 굿하고 종교생활, 그게 다 제사예요. 누구에게 하는? 귀신에게 하는. 그게 제사예요. 그러니까 마음도 병들고 정신, 육신 병들죠. 영혼은 이미 사망 가운데 놓여 있고요. 그래서 오는 것이 절대 질병, 절대 재앙. 결국 하나님만 다른 것으로 중독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세상 보시라니까요. 그래서 저는요, 성경이 저는 2권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제가 보는 성경 2권이라니까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게 첫째 성경은 뭐냐? 제가 보는 성경. 바이블 66권. 그게 성경, 그거 봅니다. 두 번째 보는 성경이 어디에 있냐?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성경대로 현장에 쫙 그것이 써 있어요. 현장 나가면 하나님 말씀대로 돼 있어. 말씀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골방에서 보는 그 성경책 말고 현장에서도 그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다 말씀대로 돼 있어요. 현장이 말씀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막 누가복음 19장 30절 부자가 자색 옷 입고 매일 잔치하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현장에서도 불신자들이 그러고 있어요. 왜? 돈은 있고 가지고 다 있는데 너무 허전해서. 그렇게 해도 안 하면 못 살게 있는 거라. 그러다 결국 죽잖아요. 죽으면 개인으로 멸망가겠지만 그 후손들도 똑같은 영적 흐름 속에서 죽어가고 시달리고 죽어가는 겁니다. 그다음 죽으면 지옥 가죠. 그래서 이렇게 20장 4, 5절에 우상숭배한 자는 자손 3, 4대가 많으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잘 하셔야 됩니다. 성경대로도 아니고요. 세상 불안 성경대로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 절대 불가능해요. 성경대로 되어가게 돼 있어요. 그 인간 해결을 못해요. 뭐 종교, 법, 제도, 규례 절대 그런 걸 해결 못해요.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인이 없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위해서 요한일서 3장 8절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왜? 우리의 절대 불가능. 그렇죠?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참 목적,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되기 위해서 정말 오직
그리스도화 되게 해서 절대 가능자로 트리니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하시려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내 문제는 절대 불가능이구나. 그것이 발견이 안 되게 되면요, 그래서 거기에 부딪히지 않게 되면요, 오직 그리스도 안 나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 나와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안 나온 사람은 저기 아직도 지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뭔가가 있구나, 그거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내 문제 이건 절대 불가능이구나, 그것이 확인이 안 됐으면요, 여러분들도 오직 그리스도가 안 나오고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은요, 오직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요, 복음 없는 교회들, 이 창세기 3장 6장 이 사단의 12가지 이거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정확히 모르고, 그리고 삶 속에서도 그것이 안 보이는 교회들, 목사들, 오직 그리스도 말하면요, 미쳤나 그럽니다. 교회는 사람도 있고 봉사도 있고 근데 무슨 맨날 오직 그리스도, 오직 전도 일이 나온다니까요.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가지고 절대 불가능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놓고 이스라엘 역사를 놓고. 아시겠습니까? 진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시려고 내놓으신 하나님의 그게 방법이니까. 근데 사단은 그걸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자꾸. 그래, 너는 안 돼. 무슨 하나님의 네 인생 네가 책임져야지. 네가 주인인 거야. 그래서 네가 최고가 돼야 돼. 그래서 내가 시킨 대로 해봐. 한 번만. 이런 식입니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자들을 세우고, 특히 바울 같은 전도자를 세워가지고요, 우리로 하여금 신학적으로 바르게 깨닫게 하고,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바르게 깨닫고 하고요, 성경적으로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말씀을 준 겁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 불가능 앞에 서야 돼요. 거기서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것을 탁 붙잡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스도로 붙잡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절대 불가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절대 가능케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진짜입니다. 그래서 계속 강단에서는요, 너 절대 불가능하다, 그래서 절대 가능, 오직 그리스도, 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강단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알았습니까? 그래서 뭐라? 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절대 가능하게 될 자들로 세우라,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언약 붙잡고 237 파수 망대로 서라. 237 파수 망대를 세워라. 그 말씀을 주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것을 놓고 또 원단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힘을 가지고 정말 이제 그리스도 만났냐? 트리니티 하나님 누리고 있냐? 그러면 그 하나님의 25시로 위기에 도전해라. 위기 시대 살려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강의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무한세계에 무한대의 힘을 찾아내라. 뭐 하려고요? 뭐 하려고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요. 진짜 우리 알고
시대사의 영적 파수꾼, 파수망대, 그야말로 플랫폼, 보좌의 안테나 이 축복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큰 은혜의 길을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 여러분들은 더더욱 강단 말씀을 붙잡고 강단 말씀대로 하나님이 제2의 방법을 쓰시지 않게 여러분들은 이제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제2의 방법이 더 이상 필요 없게 하시려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기록해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거울로 주신 것입니다. 내비게이션으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인도받아서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그런 만나는 사람마다 인생의 답을 주어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게 되어지는 행복하게 가치 있게 살 수 있게 만드는 여러분들 되기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그것을 놓고 하나님의 절대 가능 앞에 이제 세우신 부분들을 가지고 또 말씀을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